자, 오늘 말씀 에스겔서 13장인데 12장부터 먼저 볼게요. 12장 27절부터요. 인자야, 네, 바로 앞에요. 12장.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늦게 안 된다는 거야.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27절에서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묵시, 이 예언 다 옛날 나중 얘기야. 엄청 오래된 거니까 이게 빨리 있는 때니까 지금 우리랑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한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자, 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한 거야.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자,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있고 또 다른 선지자들이 있는데 또 다른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고 있어. 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한 거야. 자,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그 누구? 가짜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여우 같대. 자, 볼게. 너희 선지자들이 성이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성이 무너진 곳이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봤다 안 봤다? 안 봤다. 자, 성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적들이 그 무너진 곳으로 쳐들어와. 성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잘 쌓아놓고 거기에 방비하는 수비라 적들이 거기 만약에 구멍이 있으면 여기 구멍 뚫렸네 하면서 아주 쉽게 글로 쳐들어올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가짜 선지자들은 이 성이 무너진 데를 봤다 안 봤다? 그럼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무너진 곳이 있다라는 거야. 그치? 좀만 생각하면 알 수 있지? 자, 올라가지도 아니었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언제?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느니라. 성이 구멍이 났는데 거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대. 누가? 가짜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뭐라고?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가짜들이래. 7절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8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잘못 말하는 선지자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맴매하신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칠 것은, 자, 이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야.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근데 얘네들은 분명히 성이 뚫렸는데 거기에 올라가 보지도 않았고 그거를 회복하려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어. 자, 이유가 나와.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해서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신 이유는 딱 하나야.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야. 평강이 뭐냐면 평안하다. 한마디로 우리 앞날을 봤을 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얘들아, 하나님이 계시는데 설마 우리가 망하겠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이 당시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일단 다 보고 얘기할게. 자, 그러므로 그 선지자들이 여기죠.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 그래. 어떤 사람은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담을 쌓아야 되는데 회칠은 뭐냐면 그냥 하얗게 칠해버리는 거야. 한마디로 제대로 벽을 덮는 게 아니라 그냥 겉에만 대충 쓱. 왜 그럴까 그럼?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인다는 얘기야? 예수님께서도 이 회칠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들의 실상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신 적이 있어. 누구 보고? 바리새인들 향해서. 자, 그럼 이게 분명히 같은 맥락일 거야. 다 보고 얘기할게. 자, 회칠했대.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왜 무너지냐면 성벽이 지금 구멍이 났어. 지금 계속 같은 말씀 하시는 거야. 성벽이 구멍이 났어. 그거 메꿨대 안 메꿨대? 안 메꿨대. 근데 그걸 메꾸는 건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대충 땜빵 하는 거야. 땜빵. 근데 그럼 대충 땜빵하게 잘 버티겠어? 아니면 뭔 일이 있을 때 무너지겠어? 지금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니 한마디로 거대한 일이 있을 텐데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너져 버리면 대충 땜빵한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송두리째 사라져 버리지. 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누가 지금 분노한데? 하나님께서. 폭풍을 누가 퍼부어?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마침 밖에 지금 비가 오네, 그지?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니네 망할 거래. 그지? 나를 여호와인. 근데 니네가 망하면서 내가 누군지 안데? 여호와인 줄 안데. 계속 볼게.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리니. 담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담이 없어지는데 그 대충 땜빵한 이 거짓 선지자들까지 같이 없어질 거라는 거야. 이들은 다시 똑같은 얘기해.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굉장히 내용 간단하지.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거야. 뭐라고 그래? 너는 저 가짜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예언하는 거야. 뭐야? 지금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자, 그러면 그 당시 배경을 보면은 선지자들이 많았거든? 그 당시 선지자들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칭 하는 사람들.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생각해. 다시 말해 종교 지도자들이야. 이들이 대다수가 뭐라고 말을 한 거야 사람들한테? 평안하다. 그럼 사람들은 누구 말을 믿었을까? 아주 극소수의 이제 곧 종말이 찾아올 거예요. 이제 곧 큰일이 날 겁니다라고 말한 사람들의 말을 믿었을까? 아니면 대다수의 이 말을 믿었을까? 이 말을 믿었겠지. 자, 아빠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얘기는 다시 안식일의 본질까지 얘기를 가야 될 것 같아. 자,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하영이도 대충 알고 엄마도 알지만 아빠가 출강 나가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연락이 있었어. 무슨 연락이 있었냐면 백신 맞으라고. 다시 말해 뭐냐면 지금 교육부 시책으로 이번에 백신 안 맞으면 더 이상 이제 일을 못하는 거지. 왜냐면 학생들 이거 전면 등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책으로 이걸 다 무조건 맞아야 된다 이거야. 근데 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백신을 강요한 케이스는 없었어. 그리고 동시에 오늘도 역시나 아빠가 뉴스를 보게 되면 뭐가 많이 나오냐면 백신 접종률이 이스라엘보다 많은, 다시 말해 80-90%, 전 국민의 벌써 80% 마친 그 나라에서 다시 코로나 발병률이 치솟는다라는 뉴스가 실시간으로 떠. 그러니까 그냥 냉정하게 차가운 두뇌로 곰곰이 뉴스만 보면서 봐도 지금 열심히 이렇게 맞히는 백신이 코로나를 막는 데 도움이 돼야 한대? 한대. 근데도 불구하고 이상할 정도로 사람들 전 세계가 마치 하나라도 된 것처럼 열심히 맞아. 심지어 필리핀 같은 나라는 백신 안 맞으면 감옥에 쳐넣는데. 이게 엄밀히 따져서는 사람 인권을 탄압하는 거야. 원래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지금 벌써 사람들에게 백신을 선택 안 하면 자기의 뭐가 위협을 받게 되냐면 일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어. 뭐라고? 일자리와 이 부분제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점까지 온 거야. 근데 참 재미난 거는 지금 시점에도
절대 대다수의 교회들은 백신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지니고 있을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빨리 여러분들이 백신을 맞으셔서 우리가 공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 그래야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다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성경을 열심히 쳐다본 결과 이번 주에 거의 대부분의 전염병은 성경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거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마다 또는 열방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치시는 제일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역, 다시 말해 전염병 재앙이야. 그렇다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런 재앙이 찾아오면 이 문제가 만약에 정말로 이 전염병 재앙이 굉장히 문제가 크다라면 이거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야? 하나님부터 오는 거야.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실 그 힘은 어디에 있어? 하나님. 근데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 사람으로부터 나온 방법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어. 자, 우리가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나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뭔가 시스템에 의지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아빠가 성경을 꾹 보면서 항상 느꼈던 건데 자, 어디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자, 지금 출애굽했어. 저 앞에 홍해가 있다? 응? 홍해가 있어. 홍해가 있는데 마침 저쪽에서 누가 쳐들어오고 있냐면 이집트 정예 병사가 다 죽여버리려고 따라오고 있어. 그때 백성들 오는 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방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방법이 사람으로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 때 누가 움직이셨어? 하나님. 그치? 분명히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어.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 결과는 우리가 잘 알지. 홍해가 갈라졌어. 사람들 거기서 엄청 막 박수치고 좋아하는 장면이야. 홍해가 갈라지고 얘네들은 수장되고. 그치? 두 번째, 바벨론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 알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얘네들이 거기에 응했어 안 응했어? 안 응했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냥 불도 아니고 7배나 뜨거운 불 속으로 강제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얘네들 사람 눈치 봤어? 하나님 눈치 봤어? 하나님 눈치 봤지. 결과는 잘 알고 있지. 아예 직접 내려오셨지. 마찬가지야. 요셉은 어떻게 됐었나? 아예 지하 감옥 저 깊은 곳에서 이제 인생이 이대로 차갑게 끝나는구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을 진행시켜서 어떻게 했어? 바로 한 방에 애굽 총리가 되는 고속 승진 길을 준비하고 계셨지. 뭔 말하는 거냐면 언제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다시 말하면 그 문제 또한 누가 만드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영이한테 큰 문제가 하나 있었지, 그지? 많이 울었어, 하영이. 슬퍼서. 근데 사실 그렇게 중요했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사실 우리한테나 중요하지 하나님 관점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별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지? 근데 지금 나한테, 하영한테는 막 그게 엄청나게 큰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지. 다시 말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여. 좀 전에 내가 했던 얘기도 다 뭐야?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새로운 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창조주야. 다시 말해 내 알량한 머리로 한만 계산을 하고 돌려서 도대체 이거는 딱 망했어 라고 할 때 성경은 우리한테 뭐를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책이 아니야. 성경이 괜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싣고 있는 게 아니라 와, 그 사람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샘플을 보여주고 너희들도 그런 믿음을 소유하라고 보여주는 거야. 자, 지금 아빠가 잠깐 얘기했었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에 난 응하지 않았어. 아빠 알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달아주셨기 때문에 난 거기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꿀 생각이 1도 없어.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얘기가 많지만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백신은 짐승의표는 아니야. 그렇지만 이거는 앞으로의 인프라를 까는 거야. 다시 말해 사람 몸이 앞으로 다 향후 들어올 이 짐승의 표에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마치 도로를 깔고 있는 역할은 분명히 해. 다시 말해 지금 우리 사람들마다 지금
이 백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거야. 믿는 사람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이거에 대해서 막 굉장히 말이 많고 하지만 결국 백신을 맞는다면 뭐 때문에 맞게 되냐면 하나님 눈치 보고 맞을까, 사람 눈치 보고 맞을까? 정답은 하나야. 사람 눈치 보고 맞게 돼.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어떤 일을 내가 할 때 사람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보고 행하는 자들이 믿음의 새로운 지경을 열었어. 그러면 이 전 인류가 동일한 판단을 강요되고 있는 시점에 이번 주에 아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하나 있어. 이거를 보기 위해선 창세기로 가야 돼. 굳이 읽을 필요 없어. 아빠 그 얘기 다시 해줄게. 자, 창세기에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일이 발생했지. 이유는 뭐였어? 그치. 뱀말 들어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저질렀어. 사실 뭐 선악과 자체에 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본 거야. 하나님 말인 다른 눈치 본 거야. 누구 말 들은 거야?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다른 말을 들은 거지. 사실 여기서 뱀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건데 뱀은 언제나 사냥감을 한 번 물면 한 번 물고 끝내지를 않는데 최소 2번을 문대. 뱀의 특징이야. 2번 접종시킨다고. 두 번째, 그러면 그 당시 그들이 쫓겨나면서 2가지 저주를 받았거든. 남자한테 무슨 저주를 받았게? 일. 일해야 뭐라고? 먹을 수 있다. 여자한테 뭘? 그치. 임신하는 수고를 더했지. 그게 저주였었어. 다시 말해 사람이 일하는 건 성경적 관점으로 뭐다? 저주야. 이거에 대해서 소탈 수가 없는 게 창세기에 적혀 있어.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저주를 내리셨어. 뭐라고? 너는 일해야 먹고 산다. 다시 말해 일 시킨 것 자체가 사람한테 준 저주야. 자, 그걸 잘 기억해. 이 일은 뭐다? 저주다. 근데 이게 오랜 시간 오면서 일 자체가 신성하다라는 인간적인 계몽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일하는 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일을 하는 것 자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에 대한 대가야. 근데 인류의 마지막이 다가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 일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일하라는 저주를 주셨는데 다시 뭐를 사람들한테 주시냐면 율법에 있는 건 안식일이야. 안식일은 뭔지 알아? 쉬어라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줬어. 뭐라고? 너 일해. 근데 갑자기 그러시던 분이 그래도 하루는 쉬어라 하신 거야. 자, 그럼 우린 이 안식일을 뭐라고 봐야 돼?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신 장보님께서 일하라고 시켰어. 근데 하루는 쉬어라 라고 말했어. 그럼 뭐가 보이는 거야? 이 저주를 주신 장보린이 이 저주를 풀어주실 마음이 있다는 거지. 근데 완전히 쉬는 건 아직 아니잖아. 그치? 6일 사이클 중에 6일은 일하고 하루만 쉬는 게 안식일의 본질이었지. 근데 이 안식일의 본질은 뭐랑 연결되면 이제는 아예 쉴 수 있는 그날로 간다는 거야. 이 시스템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집어넣으시고 광야에서 뭐 먹였어? 만나를 먹였지. 만나가 뭐였냐면 정확히 그거야. 광야에 먹을 게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뭘 내려줘? 먹을 걸 내려주지. 며칠 동안 내려줘? 일주일 다 내려줘? 6일만 내려줘? 6일만 줬어. 그래? 맞아.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게 하셨어. 그래서 이걸 40년 동안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셨어. 뭘 시켰냐면 하루치만 거두오는 거.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 며칠치? 이틀치를 거두오는 혈.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순종했다 안 종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만나를 어떻게 저장을 할까? 김치를 담글까? 아니면 이걸 뭐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분명히 장담 안 있을 거야. 왜냐면 광야에서 이 먹을 건 중요도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안 썩게 하려고 별별 방법을 다 했지만 다 썩었어. 자, 그럼 다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돌아올게.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냐 못하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강제로 하는 시기가 오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 내가 일을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와 이걸 대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지, 일은 해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자, 다시 말해서 뭘 선택하냐면 안식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는 사람과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선택하는 사람과 나는 계속 일할 거야 라고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은 뭘 원할까? 일을 계속하기를 원할까? 쉬기를 원하실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데서 몇백만 명을 40년 동안 단 한 톨도 굶기지 않고 신발도 안 달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병자 하나 없이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거든. 근데 그분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백성들을 과연 못 지킬까? 어떻게 생각해요? 지켜 못 지켜? 지켜? 확실히 그걸 믿어? 이 말에 아멘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야. 아빠 많기를 정말 바래. 왜냐면 믿음은 어떤 거냐면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믿는 거거든. 우리 눈에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안 믿지.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빠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길 원했어. 근데 결과는 어땠어? 그렇진 않지. 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야. 내 생각이 맞아, 하나님 생각이 맞아. 무조건 하나님 생각이 맞거든. 왜냐면 아빠는 멍충이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근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식일 얘기로 돌아갈게요. 자, 오늘 에스겔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짜 선지자들한테 뭐라고 말해? 니네들이 지금 대충 덮는다고 말하고 있어. 담을 어떻게? 담에 분명히 지금 구멍 난 데가 있는데 어떻게 덮는데? 회칠해서 덮어. 그리고 뭐라고 말해? 평강이 없는데 평안하다고 말해.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이 가짜 선지자들에게. 지금 절대 다수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 여러분, 정말로 그래, 지금 하영아. 거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 백신 안전합니다. 이 안에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할 방법이 있다라고 절대 다수가 얘기해. 지금 아주 극소수만 뭐라고 말해? 근데 확실한 거는 인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례 없는 상황을 가고 있으며 심지어 이제 강제로 그냥 백신도 아니고 유전자를 바꾸는 그 안에 온갖 짐승의 유전자와 이렇게 잔뜩 드는 그런 거를 바꾸고 있어요. 심지어 문제 이걸 맞은 뒤 블루투스 아빠 어저께 영상 하나 봤는데 블루투스를 넘어서 여기다 댔더니 불이 켜져. 전구를 갖다 대니까 불이 켜져. 심지어 난 도대체 안에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 딴 데 아무리 돼도 안 켜지더니 전구 아무 장치도 없어. 그냥 전구야. 딴 데 근데 여기 딱 되니까 불 딱 들어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 타협하는 거야. 에이 설마. 누차 말하지만 이 세상의 왕은 지금 누구야? 사탄이야. 사탄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 모두 다 자기 거로 변형시켜서 자기 통제 안에 두길 원해. 근데 그 시점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사탄의 말에 들을까? 아니면 끝까지 거부할까? 그게 믿음이야.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뭘까? 지금 뭐라고 말해?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제 곧 종말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하고 두려운 주의 날이 닥친다고 말해. 이 날은 종말의 날이야. 이때 극소수의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만 구원을 받을 거야. 이게 넓은 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라고 얘기해. 근데 넓은 길은 대다수 뭐라고 그래? 회칠해놓고 뭐래? 괜찮다고 말해. 그럼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될까? 좁은 길. 누구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정말 모든 게 다 내 의지대로 안 돌아가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영아, 나는 아빠가 오늘 있었던 일은 하영한테 축복이라고 생각해. 왠지 알아? 왜 그럴까? 왜 축복일까? 너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이 시점에서 누구를 돌아볼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왜냐면 내가 순간에 시간이 나면 하영이 지금까지 얼굴 봤어?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자꾸 보고 있었거든. 거기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신 거야. 하나님은 하영이를 사랑하니까 하영이한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셨거든. 그 결과 하영이가 기대하고 있던 대답이 아닌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한 다른 대답을 준비해 놓으셨던 거야.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근데 사람 마음의 중심이 부딪혔을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으면 좀 생각해보면 괜찮아. 내가 기대하고 있던 게 안 왔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요.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더 좋은 걸 준비해 주셨을 거라 나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합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옥 속에 있던 요셉이 어떻게 돼? 풀려나. 불 속에 들어가 놨더니 어떻게 돼? 옷 하나 사지 않고 걸어 나와.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뭐를 강요하냐면 그 믿음. 어떤 믿음? 모든 게 다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일 때의 믿음. 자, 다시 아빠 우리 옛날 얘기를 할게.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지금 1년하고 6개월 가까이가 지나가. 사실 6개월 아빠 열심히 일했어. 1년 일 못했어.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1년 이때가 아무 돈도 벌지 못했던 1년 때가 더 편하고 하나님과 더 좋았던 것 같아. 오히려 6개월은 열심히 일하면서 시간만 없었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았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빠한테 뭐를 자꾸 하시면 요즘 어떤 걸 자꾸 토스하시냐면 일하는 게 좋아 쉬는 게 좋아? 당연히 쉬는 게 좋죠. 맞아. 쉬는 게 좋은 거야. 이게 얼핏 들으면 되게 나쁜 얘기 같이 들리잖아.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기 싫으면 뭐야 이런 게으른 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빠는 지금 안식일 얘기를 하는 거야.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날이 가까웠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게 최고야. 뭐라고? 일하는 게 좋아 형이? 응? 죽어라 한번 일해볼까? 아니야. 쉬는 게 좋은 거야. 왜냐면 다시 말하지만 안식일은 뭐다? 하나님의 저주가 풀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사실 뭐 안식일날 예배 드려야 돼.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안식일의 본질은 뭐냐면 저주를 주신 장보님께서 저주를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 풀어주겠다는 얘기야. 얼마나 감사해. 저주를 풀어준다면 우와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 알았어. 내가 이제 준비해 줄게. 믿고 가면 되는 거야. 거기에 이제 막 여러 가지 사람적인 생각 따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버려. 그리고 누구 믿어? 하나님.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시거든. 우주 누가 만드셨어? 네가 지금 먹고 있는 물 누가 만드셨어? 오늘 방금 전에 맛있게 먹은 비빔밥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 주신 거야. 증명해줘야 돼? 곡식 저다 누가 키우셨어? 하나님이 지탱하지 않고는 우리가 돈 주고 산 거 같잖아.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있는 거야. 돈이 아니야. 다시 말해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사는 공기 누가 주셨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를 지탱하고 있는 모든 게 다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 근데 왜 딴 건 못 믿어? 그치?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제 믿음으로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광경을 보게 되는 시대가 열릴 거야. 이제부터는 정말 믿음이 없으면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척박한 광야의 환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근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알아? 다시 노아의 방주 얘기할게. 노아의 방주 때 방주에 탔던 사람들은 환난을 겪었어요. 그 위로 떠올라 버렸어요. 밑에서 난리가 났어. 왜? 물속에 코로록 잠겨갖고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난리 났잖아. 그치? 아마 엄청 시끄럽겠지? 물 위는 고요하게 어떻게 되는 거야? 떠 있는 거야. 우리는 이제 방주에 탑승할 일만 남았어. 저기 선장이 손을 흔드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선장의 눈을 잘 봤더니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이야. 그분의 손을 봤더니 손에 못자국이 있어. 우리한테 손을 흔들어. 뭐라고? 일로 와. 타자. 어떻게? 잠깐만요. 제가 배 타기 전에 좀 집이랑 여러 가지 점검할 게 많은데요. 이래야겠어. 그냥 다 제껴놓고 배 타러 뛰어가야겠어. 배 타러 뛰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모든 논리와 이성과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을 측량하려고 시도를 해봤으나 저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단
1%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인지하고 아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가 감지하지도 못할 만큼 거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내가 그런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환난의 시계가 닥쳐오고 하나님, 사람이 사람의 뜻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능력으로 해칠 수가 없는 그 모든 환난들이 우리를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던 하나님, 이 방주에 여러분들을 흔쾌히 태우기를 원하시는 그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지금 이 순간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여러 가지 선택의 그런 고민 속에서 너무나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신음하며 고통하며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 믿는 자들이 하나님, 이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마치 방주가 그 물 위로 떠오른 같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